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우리 남자 아기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식을 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이 아기를 안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의사 선생님 한 명이 그곳에 있어서 이제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축제 같은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정말 이 신분증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증명서와 같아요. 물론 남자만 합니다만 그들은 이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합니다만,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이 할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할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라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존 이제 들어온 이방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죠. 할례를 정말 받아야 되는 건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과 할례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에 할례자가 필요하냐? 할례자, 무할례자. 아브라함이 할례자였을 때, 무할례자였을 때 언제 의롭게 되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바로 손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라고 유대인 성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최초로 인류 최초로 할례 의식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아주 이 할례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으니 당연히 우리도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풀어가는 거예요.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 6절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과 17장 24절을 같이 보시면 자, 먼저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지금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요. 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아브라함이 70대였습니다. 70대에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17장 24절을 보시면 17장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이게 지금 잘못 나왔는데요. 17장 24절이 저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꾸로 됐네요.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것은 70세. 우리 성경 구절 좀 바꿔주세요. 지금 헷갈리게 되었는데 15장 6절 그러니까 70대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고 할례는 20여 년 뒤에 99세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할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 4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어떻게 여기심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무할례자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이밍을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구절로 되어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수천 년 전에 이미 후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할례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타이밍을 이끄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비록 무할례자일지라도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 문제를 정확하게 깔끔하게 해결을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그 구원의 길을 넓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악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할례를 해왔고 율법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율법과 할례 이러한 배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서도 이 부분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아무리 수천 년 가져왔던 전통이라 할지라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옛날 삶의 방식, 옛날에 해왔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에 일단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철거를, 기존의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가 되지 않은 채로 건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철거를 해야지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예수님 방식, 예수님 스타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걸림돌이 되는 성도들이 또 있었어요. 자, 우리 14장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음식 때문에 이 교회에서 계속 또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어떤 문제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중에 유통이 많이 되었는데요. 근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그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이미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런 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걸 먹지?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 저 고기를 먹지? 하면서 실족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노란색 부분에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아무리 자유롭다고 믿음이 좋다고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오래된 관습을 버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도록 내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노란색 부분에 내가 무엇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방식에서 예수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예수님 방식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한 영혼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사랑의 원리로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례 이야기도 이 걸림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복음에 걸림돌이 되었고 또 로마교회 성도들이 음식 때문에 걸림돌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방식, 하나님 방식, 예수님 방식으로 특별히 사랑의 원리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조금도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할례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기신 권사님 가정에 성령의 충만 부어주시고 온 가족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분들, 어려움 겪는 분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